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왜 나누어 줄 것인가?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모든 맺어주는 것, 부부로 맺어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좋았던 싫었던 상관없이 어떻게 콩깍지가 꼈든 안 꼈든 상관없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어떤 유형의 결혼이든 어떤 형태의 모든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또 이제 형제들 간의 사랑, 이게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맺어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심지어 그 시작도 하나님 것이고 끝도 하나님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랑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낭만적이고 달콤한 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만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껍데기만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사랑의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지만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꾸로 한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성경에 반대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속성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도 하시고요. 그죠? 하나님은 진리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성 중에 한 부분으로서의 사랑을 말하겠는데 그분께 주권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맺어져 가는 모든 일련의 것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가진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참사랑의 어떤 그림자 같은 사랑은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림자 같은 모양만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양만 있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인지라 그 사랑 또한 모양 같은 사랑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으로 쓰이는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 모양으로서 또는 그림자 같은 사랑이나 표현하냐면 인간의 사랑은 다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은 사랑 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몇 날이 안 가서 실망하잖아요. 안 싸운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가족 간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얼마나 가족만큼 사랑하겠습니까? 이웃과 상처받은 거는 작은 거예요. 그죠? 등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등 돌릴 수가 없고 고스란히 상처받으면서 그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또 사랑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할 만큼 또 막 싸우다가도 미안해 하면 또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복되고 이런 실망을 안겨준 사랑입니까? 이건 다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다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러죠. 나는 교회 가서 실망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분은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실망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참으로 받았다면 실망할 게 없거든요. 성도들이 아무리 개차반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고 누린 사람은요 실망 별로 없습니다. 역시 사람인가 그렇지 하고 후를 털어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이제 교회 가서 사람들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이 돌변한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그날부터 그는 이제 내가 교회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해서 잘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아 이러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성도님이 실망한 그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사실은 이제 사랑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돌봐주고 섬겨주고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만큼 못했을 때 우리가 느낄 때는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있어 사랑했다면 그렇게 변화하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변했던 것은 당신을 실망시킨 그분의 사랑이 변했던 것은 그분이 참된 사랑보다는 모양만 가진 사랑으로 사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 안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모양으로서의 사랑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힘입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때 나도 변함이 없이 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해가 동해에서 떠나 서해에서 떠나 변함이 없이 그림자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으로 그림자가 비칠 것이고 반대로 서쪽으로 해가 질 때는 그림자는 동쪽으로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란 말이에요. 그 본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느낄 때 모양적으로만 보니까 반대로 느낄 뿐이 실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든 성도들 간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런 성도들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에게 실망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참된 사랑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게 됐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 보내주셔서 마침내 그 사랑을 나타낸 바가 되었다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는 그 보내주시되 단순하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처음 공개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데 누구도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은 이후에는 이제 바로 이와 같이 새롭게 그들은 된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랑의 목적이 뭐냐?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통해 어떤 사람도 그러죠. 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건 상처를 주는 거고, 아픔을 주는 거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인간이 멋있게 말한 것 뿐이지,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시죠? 자기 희생을 통해 나타내시죠. 우리가 바로 삶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은 아주 고귀한 사랑으로 존중받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정말 희생하고, 또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선트먼이라고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가 있는데, 이분이 50대 젊은 날에 같이 멤버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 갔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저수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그 본인이 죽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아주 막 그 자기 리더가 그 성도 한 명을 살리려고 죽어가는 걸 보고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쫙 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처럼 자기가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참된 사랑의 모습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요. 오늘날도 세상에 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 사랑하는 사랑을 아주 고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인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대신, 지금은 뭐 60대 넘었지만, 그분이 한 4, 5년 전에 캐나다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처음 목회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늘 맛있다고 김치 꼬갱이 있잖아요. 그 꼬투머리 맨 자르고 나면 맨 끝에 이렇게 뿌리에 다 있는 부분은 잘 안 먹히잖아요. 씻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 늘 그거 맛있다고 자기가 늘 송송 쓸어서 그분이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김치를 먹다 보니까, 포기김치를 먹다 보니까 그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서 김치찌개를 끓여도 다 안 먹는데요. 그거는 김치찌개 끓이면 훨씬 더 씻기 편하지 않습니까?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엄마는 맛있다고 먹었는데 자기가 먹어봐도 맛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50대 되던 그때 했는데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나중에 얼마 안 됐다고, 내가 이거 먹으면서 애들이 안 먹으니까 내가도 먹어야지, 누가 먹니, 버릴 수가 없고, 자기 엄마가 맛있다고 먹었던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희생한 거예요. 사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자기를 희생해 사랑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든 없든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의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피조물 가운데도. 어떤 물고 가시고기인가요? 이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 새끼가 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기는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다 먹잇감이 된답니다. 그 새끼가 멀리 못 가게 하고 다 자기가 죽어서 다 뜯어먹히고 뼈만 앙상에 남기고 새끼가 다 큰답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데 이런 고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일반 피조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의 한 속성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부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로 희생해서 사랑하는 사랑, 참된 사랑인 거죠. 오직 목적은 뭐냐?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죽이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서 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닌 거죠. 왜곡된 사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사랑을 따라서 마침내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16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이거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안에 거하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이 19절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한 성도들을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일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이루어진 건 뭐냐? 오늘 본문은 바로 심판날에 담대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자가 한 번 태어났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심판에 담대할 수 있다는. 왜 그럼 담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엔 두려움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심판이 두렵다고 느끼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두렵다고 느끼고 부담스럽게 느끼면 아직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그러나 그 주님이 심판날이 두렵지 않고 당당히 내일이라도 오고 모레라도 오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날 설 수 있고 담력을 가지고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는 이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발전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그 사랑으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더 발전되어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 있죠. 그 사랑이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전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더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선순환되는 방향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선순환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계명을 주신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로 이렇게 사랑하여서 발전돼 가고 선순환이 되어갈 때 이게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말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입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의가 있냐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속에 하나님 밖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냐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빛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빛 가운데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건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햇빛을 쬐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태양 아래에 있어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는 밝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아래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여전히 처해 있는 존재냐 아니면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냐 하는 큰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이 발전하여서 형제 사랑으로 나가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 큰 정말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로서 형제를 사랑해서 나타내시고 또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 가운데 내가 들어온 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제 사랑에 힘쓰는 거죠. 이제 이 형제 사랑의 한 방법이 나누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표어가 나누어 주자 이런 표어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누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옮겨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증거를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또 빛 가운데 또 생명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를 위하여 더욱더 올 한 해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